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주에도 신방 중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긴 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많은데 특히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청지기의 행동, 또 그런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칭찬하는 주인, 주인만 칭찬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도 칭찬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청지기처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의 앞길에 살아갈 길만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계의 삶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재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사용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를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대개 그 청지에게 주어진 재물 또는 재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을 3번씩이나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1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바리새인들도 이해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재물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누군가 가서 고발한 거죠. 그 주인이 그것을 듣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에게 더 이상 너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고 통보를 하면서 그동안의 장부를 다 결산해서 셈을 내게 보여라. 이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주인이 이 청지기로 맡길 때는 여러분 청지기는 그 주인의 집과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매니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청지기에게 자기 것을 맡길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청지기를 믿고 그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지기가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인에게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것이다, 이것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순간 이 청지기가 비로소 내가 청지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빼앗길 날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이것을 킵하려고 해도 이게 내가 속수무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래에 대한 준비를 궁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란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청지기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모든 재산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언젠가는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 두신 것이요, 언젠가는 호련히 이것들을 다 빼앗길 날이 오게 된다. 우리에게 거두가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될 그러한 때도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온다. 이 의식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앞길에 대한 준비에 궁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졸지에 이제 직분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기 주인이 나를 빼앗았다 그러지만 사실 자기가 빼앗길 일을 한 거죠. 이때부터는 내가 내 앞길, 내가 앞으로 수입이 없어질 때에, 제 재물이 없어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땅을 파자니 나이도 많이 들고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빌어먹는 것처럼 부끄럽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문화적으로도 도저히 차라리 죽고 말지, 이건 못하겠다, 부끄럽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섬광처럼 꾀가 하나 번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외칩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네,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할 일을 일단 알고 나서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민첩하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장부를 갖다 놓고는 그 채무장부에서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이 100말입니다. 그것을 50말로 고쳐 써라.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가루가 100석입니다. 그것을 80석으로 고쳐 써라. 앞에 사람은 50%를 탕감하고 뒤에 사람은 20%를 탕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밀가루가 기름보다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로 따지면은 50말과 20석이 똑같아요. 한 500데나리온 정도, 한 사람의 1년 반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주도면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탕감해 주고 어떤 사람 덜 탕감해 주면 서로 간에 비교의식 생겨가지고 나중에라도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도움 요청할 때에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당신 저 사람도 많이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한테 가봐라. 혹시 그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어치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 문서, 그 채무 문서를 갖다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위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 쓰라고.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 청지기의 권한을 우리가 좀 알면 이해가 돼요. 당시에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이지만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청지기에게 재량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청지기가 이 채무 문서라든지 재산 문서를 대신 이렇게 사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옳다고 할 때 그것이 칭찬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지혜로운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주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내가 청지기구나, 내가 빼앗을 날이 곧 오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전과 이후, 그 이전에는요 주인의 재산을 쓰는데 막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막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주인에게 큰 책망과 해고 통보라고 하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빼앗길 날이 있구나, 이게 내 재산이 아니지,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의식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빚진 자들의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 그 빚진 자들 선심 쓰려고 그들의 입장 생각해서 한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기 살궁 일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만일 그 문서를 위조하는데 내가 장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의 재산을 말을 빼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주인의 문서를 자기 문서로 위조해 가지고 바꿨으면 그거야말로 횡령이고 큰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궁핍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서 그들에게 선의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우면 그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는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마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과 같은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하는 행동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길을 준비하고 만약의 때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반문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청지기의 행동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는 친구를 샀다, 이런 말씀하시는. 근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또 걸려요. 재물은 다 불의하다는 얘기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재물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이죠. 재물이 많을수록 더 불의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쿰란 전통에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은 천국의 보화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불의라는 말을 월들리,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청지기의 이 재물이 자기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재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을, 그런 재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너에게 그 재물을 관리할 한정된 시간 안에, 청지기는 곧 빼앗기잖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친구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세상적으로도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재물 가지고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잘 재물을 쓰고 잘 베풀고 밥도 잘 사주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주위에도 많이 생기고 많은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책들도 얼마든지 가르쳐주는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 친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그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문자적으로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친구라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를 사귀면서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빚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빚진 그 빚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사람은 무슨 빚을 졌어요? 기름 100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밀가루 100석. 여러분, 기름이나 밀가루는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수단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무엇 가지고 먹고 살고 죽겠다고 그랬어요? 기름과 밀가루통, 그거 가지고 반죽해서 빵 한 번 구워 먹고 난 죽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은요, 뭐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뭐 여유로 재테크에다가 빚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름과 밀가루, 이거 빚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점점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갚지를 못하니까. 처음에 조금 빌렸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줬다. 이렇게 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에서 이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적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구제를 얼마나 강조하셨느냐 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입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너에게 내가 맡겨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구제를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왜 집사가 생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구제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감리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중간 지도자들, 속장이라든지 무슨 선교회장이라든지 이런 교회 임원들을 꼭 구빈원이라는 곳에 방문하도록 시켰습니다. 구빈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비난자들을 구하는 곳이 구비원이죠. 꼭 거기 가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셨고요. 속회헌금, 왜 처음에 속회헌금을 시작하셨느냐 하면 그 속회헌금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1페니 헌금을 시작했어요. 그 1페니 헌금이 속회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헌금 어디에 써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오시죠?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먹여주기 위해서 우리 서로 나눠 먹기도 합니다만 정말 어디에 우리가 써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는가 하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이 해야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했을 때 그 아는 것을 직접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아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결단력 있게 즉시 행동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기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기회라는 말씀하셨을까? 카이로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놓치지 않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라는 말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억압받고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일,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투자하고 잘 선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거죠. 헌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것, 구제도 다 예수님을 위한 투자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쓰는 것이죠.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재물을 쓰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 그 돌아온 영혼 그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재산 쓰는 것을 아까워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맏아들은 그 아들, 동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돌아온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재산을 쓰고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일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신의 것이니까 왜 아버지가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잔치를 베푸는가 그거 가지고 화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구제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할 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하반부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리하면 하고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네. 뭐 그런 얘기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 가운데 11장,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찾는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여제자가요, 얼마나 선행과 구제가 많았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만히 사람들이 있질 않아요.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보답을 하는데 그 이웃의 루다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가서 간청을 해서 데리고 오고, 그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 과부들이 그 다비다에 의해서 도움받았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신들러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장사를 하죠. 독일 군을 위해서 군용 식기 이런 것을 만드는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장사하려고 해서 독일 장교들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또 노동력이 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노동력을 구해다가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하는 것 때문에 살아나요. 근데 이제 자꾸 그 유대인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그 비참하게 대우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쉰들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과 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자기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 사지 않습니까? 1100명의 살생부가 아니죠, 생명부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살려내요.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쉰들러가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더구나 나치를 위해서 군용 식기 만드는 거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전범된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거뒀던 1100명이 그를 도와주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친구로 사귀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습니다 하면서 자기들 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뭐를 뽑습니까? 금리빨을 다 뽑아가지고 그 금리빨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반지에다가 히브리어로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을 사겨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고서 이 쉰들러가 감동해가지고 거기서 부르짖는 그러한 대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너무 돈을 낭비해서 좀 더 구해낼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차를 팔지 않았지? 자기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이거 가지고 최소한 10명은 구했을 텐데 내가 왜 이 금배지를 팔지 않았지? 여기 달고 다니는 금배지 이거 팔았으면 2명은 구했을 거야. 아니 최소한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구하지를 못했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그러한 친구를 사귀면 보상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보상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빛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 나에게 주어진 재물 가지고 작은 도움, 사랑의 선행, 주의 일을 위한 적은 헌신 실천하는 것 같지만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충성케 맡겨주신다. 하늘의 보화로 주신다는 것이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남의 것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보화, 그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왜? 한쪽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다른 쪽은 미워하고 경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은 경히 여긴다. 그럼 여러분,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경히 여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재물을 돌같이 보고 그냥 미워하면서 살아라?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라는 것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 친구로 삼기 위해서 써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귀중히 여기면 자연히 재물은 초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 즉시 실천에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 때에 환전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쓰는 원화를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러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쓰는 돈과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은행 창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선행입니다. 구제하는 일이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헌신하는 것이든 선행을 많이 쌓으면 계시록에 그 행한 대로 하늘에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선행에 따라서 그것을 하늘나라 돈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지금까지도 우리가 청지기 직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썼지만 혹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 이 의식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돈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나에게 다시 이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주님을 사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앞길,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